우리 한국교회사 초기에 흐뭇해서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가 세워진 동기가 아주 은혜롭습니다. 1890년도 정도에 있었던 한국교회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금산에는요, 지주였던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전주지방에서도 아주 큰 소리 칠 정도로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구원말 당시만 해도요, 양반과 천민, 또 지주와 소장농의 차별이 분명할 때였습니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명확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자들이 어디 남자와 함께 그 당시에는 예배를 어디 그렇게 드렸겠습니까? 저기 뒤쪽에서 어디 이렇게 숨어서 드렸지요.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그럴 당시에 조덕삼, 부자 조덕삼 집에 그 친척 집을 전전긍긍하며 살던 청년 이자희라는 청년이 그 집 머슴으로 들어옵니다. 이자희라는 청년은요, 주인 조덕삼 집 머슴으로 살게 되었을 때 어느 날 미국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인 조덕삼마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합니다. 머슴이요, 맹랑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주인과 머슴 사이지만 함께 미국 선교사가 인도하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웠고요. 그러던 중에요, 그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고 또 그 주변으로도 교회들이 막 생겨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미국 선교사가 이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순회 전도자라고 하죠. 돌아다니면서 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선교사가 없는 주일에는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설교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금산교회 처음으로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 후보자 2명을 선출하는데요. 후보 1번이 주인, 지주, 조덕삼. 후보 2번이 머슴, 이자익입니다. 드디어 선거날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네? 네? 하여튼 이야기를 잘 아시는구만요. 누가 봐도 나이, 신분, 또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재력으로 보나 누가 봐도 지주 조덕삼이 장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해보니까 머슴, 이자익 청년이 그 교회 장로로 선출돼 버린 겁니다. 우리는 아멘이지만 지주였던 조덕삼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새파랗게 젊은 놈의 새끼가 말이야, 나를 짓누르고 지가 장로가 돼? 라고 하는 게 당연한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조덕삼이 진짜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도망가는 게 맞는데, 교회를 나가는 게 맞는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자신의 머슴이 장로로 선출된 그 다음 날부터 얼마나 깍듯하게 장로로 자기 머슴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주일날에 설교할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주인이 충분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머슴 이자익 장로를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청빙까지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지만 머슴 2대 담임 목사님 밑에서 얼마나 그 교회를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양반과 머슴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할 충분한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양반이고 주인이었던 조덕삼은 자신의 머슴 이자익을 목사로 만들어 잘 섬겼다는 이야기가 한국교회에 아름답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화평이 무엇인지, 샬롬이 무엇인지 보여주기에 충분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도 섬김과 나눔으로 화평과 샬롬을 실천하기를 요청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런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의 선포를 담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메시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지요.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크나큰 자부심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못 잊고 빌어먹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의식이 너무나 강했고 너무나 그거에 대한 자랑이 컸던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조상들이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을 홍해에서 수장시키는 그런 다른 민족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라고 그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가나안 입성과 더불어서 가나안 칠족석, 브리스, 히위, 헷,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격파해 주면서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고 초대 사울 왕을 시작으로 드디어 이스라엘도 신정정치에서 어떻게 해요? 왕정정치로 국가 통치체계가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의 통치로 이어진 이스라엘은 하지만 그 솔로몬 왕의 죽음과 동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급속도로 두 나라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옳은 길이고 멸망의 길인지를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부지런히 보내시고 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요. 그 이후 150년 후에 남유다마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당시에 수많은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감히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조차도 감히 출입이 통제되었던 성소와 지성소까지 바벨론의 군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물들을 다 훔쳐서 노략질해서 다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과 지성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런 곳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을 나타내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은요 1년에 딱 한 번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딱 한 번 출입이 가능한데요, 그때 들어갈 때도 항상 발에 뭘 했냐면 끈을 묶고, 기다란 끈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도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갈 때 죄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즉사. 그러면 시체를 어떻게 꺼낼까요? 다른 제사장들이 들어가다가 시체 꺼내려고 들어가면 자기도 죄가 있으면 자기도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끈을 들어가는 제사장 발목에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얘 안 나온다. 끈을 흔들어 봅니다. 바깥에서. 반응이 없네. 죽었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는 곳. 그런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성소를 바벨론 군대가 와서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받았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서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은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입장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광화문도 두 가지 입장이 항상 나눠져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두 가지 선지자의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2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의 왕의 몽해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몽해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누가 들어도 귀가 솔깃한 메시지입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이 빼앗겼던 성물을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 잡혀갔던 포로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이건 누가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참 선지자가 보내는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였다고. 이 메시지를 들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을 겁니다. 그렇지,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놔둘 리가 없지.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역시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랬을 겁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선지자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8장 14절과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쇠몽해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것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돌 맞아 쳐 죽을 각오하고 이 메시지를 던져야 했습니다. 어디 그 당시에 바벨론에 순복해라.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다 줬다. 미친 짓 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그대로 순복하며 살아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던집니까? 돌 맞으려고요. 더 나아가 예레미야 29장 4절과 7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원수 나라 바벨론에 끌려가더라도 곧 돌아올 거야 라는 헛된 망상을 버리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독립운동이나 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70년이 차기까지 그곳 바벨론에서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면서 그곳 백성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합니다. 거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그 바벨론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일제 그놈의 일본 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36년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독립운동 하지 말고 일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번영과 일본 사람들이 안정을 위해 기도까지 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건 거짓 선지자 메시지 아닌가요? 아쉽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만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바벨론 민족을 다스리시며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바벨론 안에서 힘든 포로 생활이지만, 지친 생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곳 백성들에게까지, 바벨론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성소 안에서만 갇혀있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극악무도한 바벨론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받아들이시지 않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김정은도 사랑합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 원수의 나라에서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남유다의 징계를 위함만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과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인류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속에 숨겨두지 않고요, 세상 속에 두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치열하게, 정말로 치열하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 복받고 우리끼리 천국 가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과 이단이 아닌 걸 딱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 제가 팁을 말씀드릴게요. 이단은요,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 우리한테만 와, 기존 교회는 다 썩었어, 우리만 특별해, 우리만 구원받아. 그러면 의심하십시오.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할 땐 항상 타락하고 쇠퇴합니다. 즉 교회가 힘 있는 자들, 많이 가진 자들, 권력자들, 누리는 자들 편에 교회가 설 때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와 나라는 항상 타락하고 망했습니다. 쇠퇴했습니다. 흘려보내줘야 할 하나님의 치유와 긍휼이 교회에서부터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교회 바깥의 형편을 돌아보고 자신을 늘 성찰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치유와 긍휼을 언제나 흘려보내셨습니다. 교회가 희생과 나눔과 섬김의 자리에 설 때 교회는 언제나 화평과 샬롬의 도구로 쓰임받았음을 수천 년 교회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비록 70년 바벨론 포로라는 징계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를 통해서 그곳 바벨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을 보내시고 베푸시고 그들도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아시잖아요. 극악무도했던 아수르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불순종한 요나를,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는 요나를 기어이 고기 뱃속까지 집어넣고 빼내면서까지도 니느웨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말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민족이 얼마나 잔혹했냐면요, 포로를 잡으면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톱으로 허리를 잘라서 죽였습니다. 주변 민족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는 민족이 아수르였는데,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요나를 기어이 보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라는 고난과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 결단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고난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 그들의 이웃과 사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화평과 샬롬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실패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단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다 잃었네. 나 쪽팔려서 이제 어떻게 사나.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데, 아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건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화평과 샬롬을 보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 화평을 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를 원어로 보면 에이레네 포이에오입니다. 에이레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 평화 이런 뜻입니다. 포이에오는 그거는 실천하다, 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화평을 묵상하고 그래 화평을 내 마음에 새겨야지 하는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서 내 삶 속에서 정말로 그 화평을 실천하고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곳에서 바벨론 백성들의 환대와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에요. 노예로 살면서 포로로 갖은 차별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진짜 일일 뿌득뿌득 가는 눈물의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을 거라는 허황된 꿈 버리고 실심적인 자기까지 바벨론 민족과 화평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라고 합니다. 나라를 빼앗은 원수와 화평을 이루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을 보셨습니까? 전도연 주연의 밀양입니다. 그 영화에는요,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잔인한 유괴 살인범으로부터 잃은 엄마의 절망과 절규를 그려낸 그런 영화입니다. 그 여주인공이 전도연인데요. 이 영화에서 전도연이 맡은 역할은요, 아이를 잃은 엄마의 깊은 절망과 절규가 영화 전반에 어둡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엄마가 너무 아이를 잃었으니까 너무 상처가 돼서 어느 교회에 가게 됩니다.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유괴 살인범이 형을 다 살고 나와서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네 하고 간증하며 다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아이를 잃은 엄마가 보면서 펑펑 옵니다. 이 상처가 막 아물지 않은 상처를 더 후보 파는 그런 상처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샬롬, 화평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유괴범을 용서하지 않은, 용서해야 되는 아이 잃은 엄마입니까? 아닙니다. 이 영화에서 진정한 화평을 행해야 하는 사람은 아이 엄마가 아니라 살인범, 유괴범이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마다 용서받았고 나는 참 평화를 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떠들기 전에 정작 자신 때문에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고 평생을 쓰라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 피해자에게 여러분 일평생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유괴살인범은 평생을 죄인과 같은 심정으로 자신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며 사는 피해자를 위해 남은 여생을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엄밀한 의미에서 가해자들은 바벨론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은 그저 징계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고 징계받을 대상은 저 원수 바벨론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선민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 된다는 뿌리 박힌 선민 사상으로 주변 백성들을 천대시하고 짐승처럼 대했던 이스라엘이야말로 진정한 화평과 샬롬이 무엇인지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태도, 내면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나만 되면 되지 뭐,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뭐, 나만 평안하면 되지 뭐, 뭐하러 남까지 신경 써? 하진 않습니까? 이건 옳은 화평이 아니죠. 진정한 화평과 평안, 이걸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나 때문에, 내가 무심코 던진 작은 한마디 때문에 혹시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건, 이런 건 가짜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고 먼저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공동체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형 모임, 남녀 전도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요? 왜? 여러분, 구형 모임이 우리가 3월 7일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덜한데요. 다른 교회 가면 2월, 3월만 되면 교역자실 전화기가 불이 납니다. 목사님 왜 저하고 그 사람하고 다시 붙여놨어요? 나 그 인간하고 같이 못해요. 그 미친 개또라이 년이에요. 그럼 미친년하고 저를 왜 거기 또 엮어넣냐고요. 나 그 구역장 나 싫어요. 나 그 구역장 싫다니까요 진짜. 여기 전화 바꿔달라, 교체해달라. 나는 언제까지 부구역장 하냐? 나도 구역장 한 번만 해보자. 저 인간은 왜 계속 구역장만 하냐?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 있냐? 2월, 3월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성격이 맞지 않아 불편한 사람이 있더라도 구역 모임에 꼭 나가야 됩니다. 미친 또라이가 있어도 나가야 됩니다. 그 모임을 통해 화평하는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단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어떤 공동체에도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상한 사람들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나와 맞지 않는 면목 때문에 화평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그건 반쪽짜리의 신앙생활에 불과하지요. 혹시 우리 구역 모임, 구역원들, 우리 구역장, 우리 전도회 회장, 우리 남선교회 회장 이상합니까? 미친 개입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내가 화평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구나. 더 열심히 나가십시오. 반대로 우리 구역 모임은 너무 잘 맞아요. 똘똘 뭉쳐 있어요. 오면 먹을 거 잔뜩 사들고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너무 똘똘 뭉쳐 있어서 새로운 신입이 여기 들어오면 튕겨져 나가요. 그런 구역 모임은 당장에 해체해야 됩니다. 화평을 연습하기에 도대체 도움이 안 되는 모임이기 때문이죠. 요즘 집에 가면요, 아빠들 주로 어디서 주무십니까? 어디서 주무세요? 소파잖아요. 다 알아요. 아빠들 소파 엄청 주무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깥에서 막 힘들게 막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쓰레기 버리고 와.
이거 빨래 널어. 방울뱀 소리 여인네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자려고 딱 이제 침대에 들어가려고 하면 크나큰 방울뱀이 침대에서 꽈리를 들고 있잖아요. 무서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침대보다 소파가 편하네 하고 거실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눕잖아요. 그리고 TV를 봅니다. 대부분 뭐 보는 줄 아세요? 예? 맞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봐요. 그러면 식구들은 오해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텃밭을 좋아하네. 자연을 사랑하네. 개뿔, 자연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부인이 싫은 거예요. 사람은 일평생 가장 가까운 원수와 화평을 연습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일평생 원수와 화평을 연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이따구야? 그러지 마세요. 교회가 원래 이따구 같은 교회예요. 곳이에요. 화평을 연습하는 곳이라니까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평화와 화평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 우리 안의 시오니즘, 유대주의를 극복하고 제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실천하며 연습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들어 사용하셔서 화평과 샬롬을 베푸시는 하나님, 혹시 저희 때문에 저희가 무심코 던진 작은 한마디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실천하며 연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활빈 가족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부끄러우시면 오른쪽 발가락만 살짝 한번 들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꼭 등록하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꼭 또 시간 나시는 대로 꼭 한번 참석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활주일이 4월 20일입니다. 꼭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네,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울증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우리가 한 120명 되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120동 목사님 살아갔다고 한번 전화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인정해드리면 됩니다. 그것만큼 더 큰 특효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잠을 자야 되는데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꼭, 남자들이 하면 좀 징그럽긴 합니다. 솔직히 좀 그렇죠. 예, 그래도요. 뭐 다른 표현으로 꼭 전화라도 한 통씩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기도회는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당 설거지 담당은 우리 사라 여전도회가 섬겨주시겠고요. 꽃꽂이 교실은 3월 27일 오후 2시 청년무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모세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 때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세 남선교회 어르신들 빠짐없이 이번에는 꼭 화평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 한번 뭉쳐보자 하고 역대 최고로 한번 모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을 왜 안 하시죠? 네, 다음 주에 모세 남성교회 보겠습니다. 네. 그 외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3월에 중보 기도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